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려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 그 일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일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 부활의 복음이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게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었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부활의 모습을 계시하셨던, 나타내셨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부활을 나타내신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신 사람들이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늘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셨던 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나 세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 당시는 평범보다도 더 못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의외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람이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 중에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함께 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또 제자들도 와서 보았지만 사실은 다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받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 중에서도 또 일곱 귀신 들려서 쫓겨나갔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첫 번째로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여인들을, 또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위계 질서가 있게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쫙쫙쫙쫙 이렇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복음을 부탁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 여성들에게 이렇게 증거되게 하셨는가? 가장 큰, 사실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결국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무슨 전도 훈련을 받고, 물론 안 받은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경험해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자꾸 증거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고 이렇게 권유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은 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을 못하면 뭐 기도응답을 받아봤나, 하나님을 만나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나, 이런 게 그냥 멀어지고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점점 좀 줄어들다 보니까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모이던 교회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야. 교회 생활 여전히 해.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은혜를 경험.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기도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절절절 은혜가 넘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얼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에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뭐 어디 여관에서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먼 길을 따라왔고, 그래서 여인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딱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다 여인들이야.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이야. 아, 주님이 이렇게 벌써 시신이 누가 갖고 가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비무덤에 갖다 눕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여인들이야. 왜 그랬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결국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 거야. 내가 지금 은혜를 떨어지고 있구나. 그냥 율법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고 은혜 안에서 내가 막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열정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형식을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쫓아와서 빈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흔적을 보고도 쓸쓸히 돌아갔어요. 슬퍼하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이 야 너희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구나.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믿고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은혜도 마찬가지죠. 믿어야 은혜가 나타나지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고 이게 부활의 소식을 믿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